이었습니다. 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한생무원 대표회장이시고 부천 갈보리 교회를 장하고 계시는 조예환 목사님께서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없을까 하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주실 터인데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시인 중에요, 전신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손명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은 온몸이 전신마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전신마비 몸을 가지고 얼마나 자기의 삶을 원망했겠습니까? 얼마나 삶이 불만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송명희 시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다 그래요. 송명희 시인아, 종이를 놓고 펜을 들어라. 내가 시키는 거를 거기다가 써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 글 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전신 내성마비니까. 그냥 짧고 굵게 불러주신 것 같아요. 세 가지를 쓰라 그랬는데 노트에다가 첫째,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써라.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써라. 송명희 시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그렇게 못 씁니다. 하나님 공평하지 않으세요. 저를 보면 모르십니까? 이게 공평한 겁니까? 전신마비인데 그렇게 못 씁니다. 써라. 못 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써라. 하나님의 작품 중에 죄가 실수입니다. 이게 실패작입니다. 제 몸을 보시고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는 묻습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합니다. 세 번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써라. 하나님 하나도 안 좋아요. 마음껏 놀러 갈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뭐가 좋다는 겁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이 해석을 해주십니다. 너는 왜 공평하냐? 일반적인 사람들은 나를 볼 수 없는데 너는 지금 나를 보고 있지 않느냐? 왜 실수가 없냐?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가 말하는 걸 들을 수 없는데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느냐? 너는 듣고 있지 않느냐? 세 번째, 좋으신 하나님. 내가 너하고 지금 이렇게 신랑이 하고 있지 않냐? 누구하고 신랑이 하겠냐? 여기까지 대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없을까? 야곱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두 아내 이야기예요. 참 특별한 결혼이었어요. 사촌간에, 외사촌간에 결혼을 했는데 그 외삼촌의 딸 둘하고 한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둘째 딸을, 외삼촌의 둘째 딸은 야곱이 무척 사랑했어요. 라헬입니다. 그의 언니는 마음에 별로 없었던 상태였는데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생 라헬은 많이 사랑했고, 언니 레아는 사랑을 그만큼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중간에서 보셨겠죠. 이거 공평하지 않다. 그 남편이 라헬을 많이 사랑할 때 하나님은 레아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았는데 어린아이를 하나도 낳지 못하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는 4명이나 자식을 낳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지금 남편과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을 받던 여인과 문제 대화를 나눕니다. 그 대화가 뭡니까? 지금 대단히 이 여자가 화가 났어요. 나로 당신 빨리 아이를 낳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죽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상태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금 빨리 아이를 낳게 하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살 때 보면 참 아이러니컬한 세상이에요.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사랑과 미움이 우리 안에 함께 공존해요. 세상을 보면 어둠과 빛이 같이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합니다. 기쁨과 슬픔 역시 함께 동반하며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았는데 어떤 때는 보면 하나님의 저주 같고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받은 거다 생각했는데 그 저주가 오히려 복이 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을 어찌하면 이렇게 불합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엊그저께 이제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결과를 받아들이십니까? 이번 선거에 한쪽은 완벽하게 이긴 것 같고 한쪽은 완전히 패배한 것 같습니다. 패배한 여러분들 결론이 뭡니까? 패배의 원인이 뭡니까? 누구를 원망합니까? 후보자들이 잘못된 것입니까? 상대방이 너무 강한 것이었습니까? 무엇을 원망해야 합니까? 이때 하나님의 뜻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데 하나님 이게 과연 공평하신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오늘 라헬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기 남편에게 굉장히 크게 원망을 해요. 나로 아이를 낳게 하라. 남편이 화가 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주문을 하냐 이거예요. 혹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그 영역에 관해서까지 라헬처럼 우리가 대항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기도는 너무 과격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과연 그 기도를 기도 안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상당히 이제 하나님 앞에 그것은 기도가 아니다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라헬은요, 문제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남편 야곱에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 쪽에다가 원인을 돌리는 거예요. 근본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한번 짚어 넘어가야 돼요. 누굽니까?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누가 잘한 것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면 남편 야곱이 나를 아이를 낳지 못하게 했다라는 원망을 밖으로 돌리는 한 문제는 절대로 해결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문제의 발단을 잘못 생각했어요. 자기는 아니고 다른 사람, 남편, 하나님, 그 밖에 내 언니만 없었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세기 최초의 예배를 드렸대요. 가인과 아벨이. 아벨의 예배는 상달이 되었고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생각합니다. 자기는 피해자라고 생각해. 저 동생 아벨만 없으면, 저 동생만 제거해 버리면 이제 하나님이 나의 예배밖에 없으니까 내 것을 받으실 거라는 착각. 그래서 동생을 때려서 죽였어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은 자기 예배만 받으십니까? 동생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고 착각한 거예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문제의 원인을 자꾸 밖으로 돌려요. 우리 한 생명 살리기에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오늘 자기 자신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라헬이 야곱에게 화를 냈고 야곱도 라헬에게 화를 내요 지금. 자, 이 화를 낸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이 화를 내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느 지혜자가 설명을 해줘요. 누가 선물을 하나 주었는데 좋은 선물입니다. 상대방이 선물을 주었어요. 근데 그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고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난 이걸 못 받습니다. 돌려주면 이 선물은 누구게 돼요? 줬는데 안 받는다고 거기다가 내려놓으면 이 선물은 누구 것이 됩니까? 준 사람 것이 되잖아요. 그렇죠? 안 받았으니까 상대방이. 그러면 원망이나 어떤 저주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막 폭언을 하고 그냥 몹쓸 말들, 입에 담지 못할 말을 막 폭언을 합니다. 그때에 선물 안 받으면 그 사람 것 되듯이 그 폭언이나 저주 같은 것도 그냥 이 편에서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저주는 누구 것이 됩니까? 그 욕한 사람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맞잡아서 같이 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왜 레아는 아이를 4명이나 낳는데 남편의 사랑을 더 받았던 라헬은 못 낳았을까? 아이를. 그럼 그는 생각해 봤었어야 돼.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그런데 다른 곳으로 문제를 돌리기 때문에 대단히 여러 사람 심각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언니도 미워했을 것이고 남편도 미워했을 것이고 하나님도 원망했을 것입니다. 오늘 문제를 나에게서 찾자. 오른손을 한번 다 들어보세요. 한번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나 때문입니다 하고 자기를 두드리시면 돼요. 문제가 있다? 나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꼭 여기서만 그러지 마시고 여기 나가셔서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 옛날에 보니까 이 사모님이 뭐 솥단지랑 다 가지고 일로 강대상으로 올라오셨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그 왜 사모님 솥단지? 아, 우리 신랑 목사님이 강단에서는 은혜스러운데 내려오기만 하면 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살랍니다. 우리도 예배당 안에서만 아멘하고 하면 안 되고 여기도 중요하지만 나가서 더 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라헬의 해결 방법, 문제 해결 방법이 참 특이합니다. 어린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어떻게 자기의 여종을 남편 방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 여종을 통해서 어린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이 이름을 낳는데 여종을 통해서 낳는데 이름을 단이라고 줬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단.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마지막에 성경에 보면요, 단지파가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렸어요. 역사 속에서. 단지파 이야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12지파 가운데 어느 날 없어진 거예요. 이 단지파의 사실은 족보를 따지면 어디서 나오냐면 본부인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여종으로 있던 그 여자를 통해서 났어요. 그래서 단 이름을. 이게 뭐냐? 억울함을 풀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어디 갔는지 없어졌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없어졌는데 아시아 동쪽 저쪽 끝에서 갑자기 단 하면 너무 드러나니까 단군이라는 거예요. 제가 100% 그렇다라고는 안 하고 그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한 민족이 사라졌어요. 한 족속이. 그런데 거기 다. 근데 똑같은 이스라엘과 우리하고 똑같은 어떤 문화적인 사회적인 여러 가지 비슷한 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장자권 우선주의 하는 거하고 여자는 쳐주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뭐 팥죽 같은 거. 우리나라도 아주 옛날에 팥죽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요새는 하기 힘드니까 단팥이라도 만들어서 단팥빵이라도 먹어.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어찌됐건 자기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으면 하나 낳았으면 끝내야 될 텐데 또 방에다가 집어넣어요. 근데 그 남편은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자분들은 참고하세요. 아브라함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집어넣기는 자기가 넣고 나중에 뒤집어지는 건 또 본인이 뒤집어져요. 그래서 두 번째 여종을 통해서 낳는데 이름이 납달리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냐면 경쟁에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첫째 아이는 억울함을 풀었다고, 두 번째는 경쟁에서 이겼다. 누구에 대해서 억울한 겁니까? 누구하고 경쟁을 한 겁니까? 사실상은 그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하고 해결을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과 경쟁합니다. 사람을 원망합니다. 사람하고 문제 해결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종을 통해서도 해보고 이것저것 해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생명 살리기 운동본부가 풀어야 될 일이 많아요. 해결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라헬은 원래 어린아이를 낳을 수 없는 신체적 구조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그렇게 됐구나. 그리고 일생 동안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한나처럼 기도하다 보면 또 사무엘 같은 자녀 주시잖아요. 아멘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시간에 남편을 원망하고 언니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쟁의식, 비교의식은 나중에 큰 상처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기도하는 한생명 살리기 운동본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반면에 그의 언니 레아는요, 남편의 사랑을 그렇게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많이 사랑해 주지 않아도 원망하거나 남편을, 자기 동생을 미워하거나 그러지 않고 자기에게 주신 축복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살았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의지할 사람 하나도 없다 그럽니까? 사람 의지할 사람 하나도 없다고 말하기 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 라헬이 강제로 기도해서 끝까지 강제로 기도해가지고 결국에는 날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이 라헬의 불쌍히 여겨주셔서 태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을 낳지요. 그러면 그걸로 만족하고 끝났어야 돼요. 근데 사람은 끝이 없어요, 만족이. 그 정도 됐으면 내가 아이 하나 낳은 것으로 그냥 그 정도로 감사하고 끝냈을 텐데 또 매달립니다. 하나님이 너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근데 그건 응답이 아닌 응답이에요. 그 둘째의 나타가 결국에 뭡니까? 베냐민 낳고 죽지 않습니까? 낳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기 낳고 아이들이 얼마나 고통당할 것을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얼마나 산전수전 다 겪지 않았습니까? 베냐민이 엄마 없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오늘 순리라는 건 참 좋아요. 물이 흐르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 근데 순리를 역행하게 되면 아래에 있는 물을 위로 끌어올리려면 전기가 동원이 돼야 되고 뭔가 모터를 돌려야 되고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됩니다. 순리대로 가면 괜찮아요. 이번 선거에도 하나는 이겼고 하나는 크게 졌습니다. 그러면 집 쪽에서는 누구를 원망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아멘 합시다.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누구 때문에 그랬다, 누가 있어서 그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다. 할렐루야. 겸손하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또 기도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맞춥니다.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다 만족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가지, 우리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주신 것만 한 가지만 가지고도 아멘. 여러분들이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생명 살리기 운동본부 모든 회원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제59차 한생명 기도 모임을 통하여 오늘 저녁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하나님 뜻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추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